복음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정말 직업이 어떻든 간에 하나인가, 그리고 남녀가 진짜 차별이 없는가, 그리고 오래 다녔냐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로 차별하지 않는가, 계급 나누지 않는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데 자기들이 교회는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갔는데 막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다니 않은 사람과 막 여자 남자 차별하고 막 애 어른을 막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지정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정하셔서 이제 전도여행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 위에 보면 13장 위에 제목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그리고 AD 45년경이라고 있어요. AD 45년경. 예수님이 AD 30년경, 그러니까 BC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사적 기록에는. 그러니까 BC 4년 아니면 3년 그때니까 33살, 34,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한 40년경, 한 10년 사이에 이제 사울이 회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나가서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컸다는 거. 안디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의 엄청 멀거든요. 거의 한 800km 될걸요, 위로. 그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말을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그때 당시 외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뭐였냐면 좀 약간 조롱 섞인 말이었는데, 그래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에겐 되게 뭐라고 할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안디옥 이제 보면은 여기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많이 다루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 그리고 전도여행, 선교여행, 유럽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선교여행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니까 몇 장까지예요? 한 15장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되게 오늘 13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면 1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철폐, 문화적인 게 다 평등이 이루어지는, 평등이라고 할까요? 하나가 되는 거지.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진짜 복음 공동체는,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나온 이제 그 대전신학대학교라고,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측을 나오고 대학원을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로교 통합측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을 침신대로 가서 이제 침례교회 목사가 됐지만, 침례교를 이제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 대전신학대학교 통합측을 다닐 때 그 교회, 그 신학교를 세웠던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분인데, 그 김제에 가면 모악산 밑에, 전주 밑에 바로 전주랑 붙어 있는 모악산이 있어요. 모악산. 김일성에 그 시조가 묻혀 있다는 거기 모악산이 있어요. 김태성가 뭔가.
어쨌거나 그 모악산 저쪽, 그 남쪽이라고 해야 되나? 동남쪽이라고 해야 되나? 금산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면. 우리는 금산군이지만, 금산면, 거기에 그,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인데, 금산교회가 선교사님이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서, 이자익과 조덕삼이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말하자면 양반 주인인데, 그 조덕삼의 머슴이에요, 이자익이. 저기, 마산인가? 아니면 저기, 경상남도 어떤, 저기 도시에서 왔는데, 이자익이 이제 와서, 마부로 일했어요, 마부. 마부는 뭐냐면, 주인이 말 탈 때 엎드려서 등을 밟고 올라가게 하거나, 자기 등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하는 마부, 머슴이에요, 머슴. 종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한 말이었기 때문에 종 개념과는 다르고, 노예 개념과는 다르지만, 머슴. 거의 그 집안에 소속된 머슴이었는데, 이제 이자익도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조독삼 그 주인도 같은 거긴데 예수 믿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조사라고도 하지만 장로를 뽑는, 그러니까 목사님을 돕는, 그 선교사를 돕는 장로죠. 그때 당시는 장로를 뽑는 투표에서 누가 뽑혔냐면 이자익이 뽑힌 거예요. 2명이 된 거예요. 2명이 장로 투표로 올라간 거야. 조덕삼 주인과 그 이자익 머슴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어. 장로 투표에서.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지잖아요? 집안에서는 이 조덕삼이 주인인데 교회에 오면 이자익이 장로야. 그러니까 그때 조덕삼이 어떤 말을 했냐면 참 훌륭했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우리나라도 정말 처음으로 복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정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덕삼 그 양반이, 주인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익 장로님을 저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조덕삼이 막, 어떻게 내 머슴이 내 장로가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평등했다는 거지. 교회는 평등이거든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는 남녀 차별이 없고, 종과 양반 이런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신라 시대에도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골품제 알아요? 진골, 성골, 왕족간에도 성골, 진골이 있었고, 왕족들끼리 계속 왔다가 성골, 태종 모해론가 김춘추에서 이제 김유신의 그 여동생하고 결혼하면서 태종 모해령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골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왕족들끼리 결혼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진골로 나가고, 그래서 다 계급을 나눈 거죠. 품계를 나눈 거죠. 그리고 육두품. 그래서 이제 육두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관료 계급들, 왕족이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왜 신라 시대도 예를 들면 김이 박이 박석김이라고 하지만 박 씨가 왕이었고 석 씨, 그다음에 김 씨들이 계속 왕을 많이 했고, 말하자면 우리 경주 김 씨들이 계속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또 지금 말하자면 우리 경주를 본관으로 둔 분들 많잖아요. 경주 최 씨, 경주이 씨, 경주 설 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경주 손 씨, 배 있잖아. 그런 신라를 처음에 이제 육촌이라는 그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인한 그런 신라에 이제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육두품으로 이제 그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이상의 벼슬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이상의 벼슬을 못 하는 그런 거거든요. 상대등이니 그런 벼슬을 못 할 거야, 아마. 뭔가 그렇게 계급을 나누는, 세상은 자꾸 계급을 나누는,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는 양반과 중인과 상인과 노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나누거든요, 항상.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약화되면 인간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모르겠네.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건 계급을 나눠요, 자꾸. 내가 너보다 이 교회에서 오래 있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 너는 늦게 믿었잖아. 막 뭔가 이런 걸로 나눈다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가?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는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교회가 정말 직업이 어떻든 간에 하나인가? 그리고 남녀가 진짜 차별이 없는가? 그리고 오래 다녔냐, 오래 다니지 않았느냐로 차별하지 않는가? 계급 나누지 않는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데 자기들이 교회는 너무 좋다고 하는데 갔는데 막 오래 다닌 사람과 오래 다니 않은 사람과 막 여자 남자 차별하고 막 애 어른을 막 나누고 그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계급을 타파하고 남녀를 타파하고 위아래를 타파하는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복음이다. 이게 정말 예수 정신이죠. 예수 정신. 예수 정신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충만. 그런 교회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아까 조덕삼 우리 이자희 목사님이 참 1953년인가 52년에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통합측 장로교 그 신학교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 모토가 참암삼이에요. 참암삼. 참 대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므로 삶에서 살아내는 거 되게 좋죠. 우리 침례신학교 때 똑같아요. 침례신학대학원도 진리 중생 자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인데 어쨌거나 비슷한 말인데 어쨌거나 내가 뭐 그냥 한 말인데 그분이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1960년인가 통합측하고 합동측으로 나눠지고 막 그랬잖아요. WCC인가 그 관련돼서 그랬을 거야, 아마.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나눠지기 전이니까 장로교가 하나였을 때 총회장을 3번 했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정말 영적 리더십이나 모든 리더십 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죠. 3번 정도, 3번을 했을 정도니까, 총회장을. 그러니까 그 이자익이란 분이 그래서 대전신학대학교 가면 이자익 기념 연구소인가 그런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면 박물관 같이 돼 있어요. 한 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는 하나 되는 거다. 교회는 복음 안에 하나지, 우리는 교회예요. 우린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하는데 들어갔는데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하면 그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안 돼요, 절대. 예.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복음은 이런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다는 거죠.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과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바나바는 누구예요? 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에 대해서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안디옥에서 건너편에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별로 걸리지 않는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거든. 거기 출신인데 이 바나바는 마가 있잖아. 마가 요한 있잖아. 마가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또 삼촌이에요.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우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라고 별명이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 위로하고 함께 해줬으면 바나바라는 별명을 줘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라? 요셉, 레위 지파의 요셉,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사람 요셉, 그리고
마가 요한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의 삼촌 뭐 여러 가지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나바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차별이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뜻은 별명인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는 뭐예요? 흑인이라는 가능성이 많다. 흑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을 보세요. 선지자와 교사, 그 지금 말하자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라고. 다양하다는 걸 말하려고. 다양하다. 아까 내 조독삼, 이자익 같이 교회는 하나다. 종과 양반이 없고 뭐 양반과 종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지도자급에 있는 지도자 중에 니게르라고 하면 시므온이라는 뜻은 유대교 이름이에요. 시므온은 원래 시므온인. 근데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다. 뭐 여러 가지 되죠. 어쨌거나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은 지금은 리비아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사람 구레네라고 하고 루기오 빛이란 뜻이에요. 루기오 그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헤롯 대왕이 기원전 BC 4년경 예수님 태어나고 바로 죽고 그 아들인데 그 아들들을 네 개 이스라엘을 네 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분봉왕이에요.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갈릴리 지역 이렇게 네 개로 나눴을 때 이쪽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북동쪽 갈릴리 지역과 그 옆에 베레아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요르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지역을 약간 이렇게 분담하고 있었던 그 왕의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교사하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망이 부흥한 상태였거든요. 이때가. 그 지도자들이 왜 이걸 상징하냐? 여기 지금 지도자들이 바나바도 뭐 있었겠고 니게르라고 하는 검은 흑인도 있었고 그리고 말하자면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아까 그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을 신문했고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같으면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는 거 뭐냐면 그 유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높은 그런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유모가 키웠어. 유모가 뭐냐면 말하자면 그때는 분유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이거나 그리고 가정교육을 시켰던 그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의 자녀일 가능성도 많고요. 아니면 이복 동생일 가능성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헤롯 왕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저 마나엔이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야. 이복동생이야. 예를 들면 이복동생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으니까. 주석에는 이복동생이야. 유모의 아들이야. 얼마나 헤롯하고 가까워. 그 헤롯은 우리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성도 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옛날에 이런 거 좀 약간 오버한 걸 있으니까 옛날에 이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 나갔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친일파라고 합시다. 일본에 붙어가서 친일을 했던 좀 죄송해요. 이완용의
이완용의 이복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겠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일본한테. 근데 그 이완용의 이복동생이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가 좀 한 1000명 됐다고 해봐. 1000명 정도 됐는데 장로로 뽑으려고 그래. 근데 나왔을 때 성도들의 그 느낌이 어떨까? 그러면 성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저건 이완용의 이복동생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나라 팔아먹은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의 이복동생을 어떻게 장로로 세웁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웠다는 거죠. 상관없다. 그가 헤롯은 아니지 않냐. 그가 이완용이 아니지 않냐. 그는 정말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이완용과 상관없다. 이완용이 아무리 이복동생이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아, 네. 크리스찬이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인정하는 거죠.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예수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하나 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내가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다 형제다. 브라더. 아멘? 형제 자매. 브라더와 시스터 맞나요? 하도 오랜만에 영어를 자매. 오랜만에 영어를 해서 브라더 시스터예요. 브라더 형제 뭐예요? 예수 피 안에 예수 피받아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됐다. 영원히 같이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우리 형제 자매다 이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그런 사람도 됐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복음으로 이것만 봐도 13장 1절에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교회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다 하나다. 그게 공동체죠, 공동체. 복음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공동체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래 보세요. 2절 주를 섬겨. 여기 섬겨한다는 건 제사장들에게 쓰던 단어인데 원래는 말하자면 여기서는 주를 섬겨는 뭐 이제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는 자들 말하는 거죠. 섬겨 금식할 때 이제 뭔가 원래 금식은 구약에서 금식은 여기 이제 신약으로 예수님인 시대지만 구약에서 금식은 욤키프로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황소와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날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치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날이거든. 그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탄식하면서 하루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하루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금식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금식을 그냥 그날만 아니고 딴 날도 했지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 뭐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지. 금식 그냥 하지 않잖아요. 엄청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하잖아요. 정말 간절한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금식하잖아요. 저도 요즘 아침 점심으로 금식을 하는데 아침 점심 금식을 해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되게 뭔가 간절할 때 정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를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성령이 금식할 때 성령이 금식할 때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했다는 거죠. 감동하사 말씀하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이제 1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13장 14장에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 실루기아로 갔다가 바보섬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있죠? 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한 10개, 한 8개, 10개 도시를 돌아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소아시아의 지역을 그게 1차 전도여행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울 때 안수집사든 장로든 목사님이든 안수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대로 말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그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장로 세울 때나 뭐 할 때 돈이 많다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건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대학 교수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 초대교회 6명의 아멘. 일꾼들을 세울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무슨 아멘. 다른 거 안 받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아멘. 돈 많다, 지식 있다, 교수다, 세상적인 절대 안 돼. 지위 때문에 세우면 교회 무너지는 거죠. 문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이제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려고 해. 근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해.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선교학을 미국에서 배우고 선교학 박사를 하고 우리 교인이야, 그냥 교인. 근데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저 사람뿐이 없어. 선교학 박사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지. 근데 선교라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생각도 못한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데, 생각지 못한 김병조라는 사람을 서박사라는 선교 박사를 내보내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병조라는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선교사로. 그러면 누굴 보내야 돼요? 저를 김병조를 막 쓰시네요. 김병조를 보내야죠. 김병조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교만. 누구를 위한 선교냐가 되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라 하시니, 이제 세우라 하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또 계속 금식했어요. 3절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이거 확실한가? 항상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해서 아, 이거 맞아,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이 옵니다. 그냥 한 번 감동이 왔다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우리에게는 3가지 음성이 들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음성, 마귀의 소리, 내 인간적인 생각. 이것도 분별해야 되잖아요. 감동이 강하게 왔어. 진짜 이건 확실하다, 성령의 감동이다 했어도 다시 한번 또 기도해야 되는,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음식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는 뭐예요? 여기서 안수는 그 구약 시대에서 안수는 복을 주기 위한, 복 주기 위한 안수가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안수식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안수하.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직위를 주는 거죠. 직위. 말하자면 교회에서 권한을 주는 거죠. 목사 안수 때도 그렇게 주잖아요. 장로도 주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줄 때는 이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목사로서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인정한다. 이 사람은 목사를 해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잖아요. 되게 딱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1, 2, 3절을 잘 정리하자면 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지도자였다. 근데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고 그 헤롯 안티파스 침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어떤 주석에 보면 이복 동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뭐 유모의 아들이라고도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젖동생, 이복동생으로 합시다. 이복동생도 지도자였다. 차별을 안 했다는 걸 말하는 게 교회에서. 아멘. 아멘.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그 당시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에 모여서 지도자가 됐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 지금은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평택에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왔다가 그냥 한국에서 계속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알바로 개척한 다음에 알바로 농업회사법인에서 그
계란을 같은 걸 분별하는 그런 일들을 해봤어요. 했는데 거기 갔더니 필리핀 여자분들도 거의 처녀들이죠. 저 젊은 애들. 그리고 네팔 애들도 와 있고, 이렇게 남자애들. 그래서 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한국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이었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저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많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꿈꾸는 게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흑인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막 다양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다 같이 막 여기에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평택당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서를 나누지 않고 무슨 몽고부, 아프리카의 무슨 부, 필리핀 부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곳에서 대예배당에서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 한국말로 어느 정도 하니까요. 제가 설교만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기도 하고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도 하고. 그래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멋지죠. 그리고 찬양단도 흑인도 다 백인도 누구든지 찬양단도 다 세우고 싶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이제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런 예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평택은 더욱더 그런 조건이 좋아. 왜? 평택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나중에 미군 부대도 있고 마하나임 미군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마하나임 교회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이제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 이제 여기서만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기 항상 꿈꾸는 게 저쪽 브레인시티 쪽의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그래서 항상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마하나임 교회. 그래서 마하나임 교회도 제가 그냥 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는 마하나임이다.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제자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제는.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 게 그냥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사다리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에서한테 그 팥죽 팔고 장자 축복 받고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라반한테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해서 라반으로 도망가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보내가서 그때 돌베개 자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서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하늘나라와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거든요. 그걸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그래서 하나님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그냥 성도도 아니고 그 제자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 목숨 걸까지는 내가 약간 오버한 거지만 어쨌거나 군사는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마하나임 교회라는 마음을 확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평택 예수행복교회가 아니고 이제 마하나임 교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도 마하나임 교회 딱 해놨잖아요. 마하나임 교회와 마오는 전도단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저기 평택의 미군의 미군들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걸 꿈꾸고 찬양단에도 흑인, 백인, 우리나라 사람들, 필리핀 누구든지 다 서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자, 남자,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린애와
그런 것들, 그런 계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여 모든 우리 평택 땅에 온 그리고 이 지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대배당에서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과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스페인 어디서도 온 사람들이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온 분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